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역사를 보면 전쟁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전쟁은 어마어마한 군대와 전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도 패한 전쟁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군대도 이제 적고 무기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승리한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휘관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침략하듯이 이제 공격해서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복해서 성공하고 또 수비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많겠죠. 경기를 보면 이제 선수들이 참 개개인은 훌륭한데 감독에 따라서 경기가 잘 치러져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감독에 따라서 패배하기도 해요. 이런 거는 뭐 가정이든지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조건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패배하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라든지 또 그들의 사기의 부분은 뭐 아주 그냥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이런 여세를 몰아서 공격을 하면 여리고성을 금방 점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단강을 건너 머물러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서 전투력을 다 상실시켜 버립니다. 다 무력화시키고 적들 앞에서 주저앉혀 버린 상태로 지금 놓여지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너무 좋은 기회이고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 이 백성들은 요단강 건넌 사건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놀랍게 이 행렬을 하나님은 멈추신 다음에 그들의 모든 전투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셨단 말이죠. 이걸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할 때의 전술은 가장 최적의 또 최고의 전술을 찾아내야 되죠. 적은 무리로 큰 무리를 물리치는 경우도 그럴 것이고 열세를 전환시켜서 승리의 이런 이제 길을 잡으려면 그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기회처럼 보여지는 요단강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사기가 충천해 있고 자신감이 넘쳐 있고 반대로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여리고성의 특별히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행렬을 딱 멈추신 다음에 적들 앞에서 이 지리적으로는 2km 정도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적들이 이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전투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침략해 들어오면 30분 안에 쳐들어와서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놓은 다음에 할례를 행해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더라면 요단강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으니까 침략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건너게 하신 후에 적들 앞에 세워놓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하게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저앉혀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계획대로 되면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저앉혀 버려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내 뜻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 펼쳐지고 내 상황에 그렇게 무너져버린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때로는
내가 승진하든지 내가 사업에 성공하든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선수들은 큰 심호흡을 하듯이 우리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내 뜻을 얼마나 꺾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려면 내 인생을 얼마나 조정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영적 숨고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할례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들 앞에서, 적진 앞에서, 그것도 그들의 전투력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무기력한 자리에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거기에 세워 놓으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전투력으로 점령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점령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계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제부터 네가 내 말에 따라 순종하고 내 인도를 받아 네가 살면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민족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과 통로로 삼아 세계 열방에 너를 통해 복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이제 인도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오게 된 것이잖아요.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걸 행하게 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내가 낳는 자녀들, 자손들이 다 이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과 이게 표징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다 행해졌고, 언제까지 행해졌냐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러 마지막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상태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에 이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 백성이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광야란 척박한 환경에 때로는 물이 없을 때 음식에 대한 불평, 또 여러 환경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끝없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언약의 백성의 이 계약 관계가 끝없이 파괴가 됐죠. 결정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또 인도했던 모세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이들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금하셨어요.
광야에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금하셔서 광야에서 할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계약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받도록 하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 지명은 설명해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대굴대굴 굴러간다는 의성어에서 이제 나온 길갈,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애굽은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이제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40년 전의 일인데 왜 이 할례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종의 의식, 그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종의 이 습성은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피동적이다 보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나와요. 노예라는 상태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나오는 모습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거를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환경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 그들은 할례를 끊어버리게 하나님 멈추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묶여있는 습관이라는 것이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사기, 전과, 무슨 또 강도, 도둑 이런 전과들이 있는 사람이 5범, 6범, 7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으면 이거를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나오면 예전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또 그 사기를 치게 되고 도둑은 또 도둑질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막 5범, 6범, 7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습관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술, 담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게 술,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끊어야지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솟구치는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의 모습, 믿음이 사라져버린 내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렇게 묶여있는 그들, 영적 숨고르기를 하듯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 애굽을 좀 떠나보내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력으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자리에도 영적 승부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셔야 돼요. 바꿔내셔야 돼요. 길갈처럼 다 굴러보내듯 죄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리셔야 되고 여전히 묶여있는 내 삶의 습관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냥 튕겨나오는 불평과 원망들, 낙심과 절망들, 분노하는 마음들,
이건 연약의 땅,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시는 미래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인자를 내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자리가 그것이 할례랑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꿔내는 자리였다면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할례를 받으시듯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인생을 맞추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성함께 남병수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간증을 읽었어요. 이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그 이제 의료기기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한 4억 정도의 이제 의료기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2018년 4월 18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제 돈을 송금을 했어요, 미국에. 근데 이게 해킹을 당했대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자기들이 담당자인 것처럼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돈을 송금을 하라고 해서 송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엉뚱한 계좌로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담당하는 사람도 당황하게 되고 이제 회사도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남병수 장로님이 이제 부인된 권사님과 함께 이제 늘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에 염려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도 신고하고 경찰 수사대에도 신고하고 미국 FBI에도 신고를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한결같은 대답은 해킹당한 돈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범인들을 잡아도 돈을 찾기 힘들고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희망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수사는 해보긴 해볼 텐데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늘 돌아왔어요. 이걸 총괄하는 이 본부장이라는 분도 회장님 돈 잊어버리세요. 찾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대답을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4억이란 돈은 그 해킹한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고 공중에 떠 있듯이 느껴지고 너희한테 돌아올 거야.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 본부장에게 이제 전도를 계속 했었대요. 예수 믿어라.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대요. 이 본부장, 이번에 돈을 찾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말했더니 회장님 정말 돈을 찾으면 저와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정확하게 7월 9일 날 하나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하나은행 통장에 2018년 7월 9일, 4월 18일 날 돈을 보내서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7월 9일 날 그 하나은행 통장 계좌에 4억이 입금이 됐대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 4억이 한 돈이 고스란히 입금이 돼서 이거는 아마 추측하기는 수사가 많이 좁혀오면서 위협을 느껴서 돈을 보냈는지 아니면 무슨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돈을 보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기가 막히고 신비롭게 돈이 4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그 계좌에 7월 9일 날 입금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제 이 책임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이 본부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본부장,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본부장이 여러 번 교회 가자고 했으나 나오지 않았네. 이번에 돈을 찾게 되면 꼭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번 주에 가족 모두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게.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이 본부장의 답변이에요. 이것도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회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 회식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회식을 하고 정말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나와서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이 경험이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남명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4억이라는 분이 해킹을 당해서 그거 뭐 잊어버릴 수 있죠. 이거 해킹 신고를 해서 보니까 사이버 수사대도 미국 FBI도 신고해봤지만 전례상 그렇게 돈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범인을 잡아도 못 찾고 대부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근데 신기하게 돈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장로님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죠.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이 기회로 전도하는 기회를 삼았죠.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실종되어 버린 자리가 정말 많아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 언약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났던 70세의 나이에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순종해서 늦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그 약속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자식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복의 거름과 통로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주세요. 점점 몸의 상태를 알잖아요. 자신의 몸의 상태도 알고 아내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지면서 잔식을 날 수 없는 상태의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아내 사라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인간적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아브라함도 그거 인정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셨어요. 이 13년의 광야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의 날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네가 나의 언약을 깨뜨렸냐?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거를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이 나와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너 기억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은 언약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거 깨뜨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할 땅이 아니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오늘 여러분 영적 순교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 실타래가 얽히듯이 내 인생이 얽혀버리고 내 삶이 무너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시고 내 자신을 조정하셔야 돼요.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맞춰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2km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적들도 척호병 보내서 관측하겠죠. 관찰하고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올 것 같았는데 행렬을 딱 멈추더니 부싯돌을 갈아서 남자들의 표피를 다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그냥 전투력을 다 무기력화시켜 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일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두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어떤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두 번째 중요한 결단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을 다시 4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닷가 앞에 왔어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근데 더 놀라운 무서운 사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기 시작해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서 죽이겠다고 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건널 수가 없죠. 이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서 막 분노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 그들이 겪었던 경험이죠.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2km 앞에.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이미 이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다시 건너간다는 것도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줘.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직장이 안전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정은 지켜지는 거야. 내 인생은 지켜지는 거야.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게서 돈이 떠나버리면, 몸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깊은 심호흡을 하듯이 영적 숨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직장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을 내가 믿음으로 보낼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을 잘 아시듯이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나는 그 위급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두에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죠.
할례를 받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으로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찬송가 445장 1절 보시면 가사를 보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대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테스트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적들이 앞에 있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테스트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늘 테스트하시듯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시나요? 그러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되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죠. 데일 카네기에 대한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교사로 발령을 받아요. 교사가 됐는데 워낙 어렵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과 함께 교사가 되고 보니까 이때는 처우가 별로 안 좋아서 교사를 해서는 먹고 살긴 하겠지만 그냥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셀러리맨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면 얼마의 이득을 받기로 하고 셀러리맨에서 이제 꿈이 많았어요. 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물건을 잘 팔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해봤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경기도 나빠지면서 어떤 날은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는 날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는 시간들을 보내는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절망하는 마음으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가게 안에 그림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모래사장 위에 널브러진 배 한 척 그리고 그냥 버려진 듯한 노 희망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전율을 일으키며 마치 나 같아. 내 인생은 버려진 것 같아. 이제 쓸모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절망하듯 그 그림을 멈춰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이런 말이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 그림에 쓰여져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대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지금 배는 썰물에 그냥 모래사장에 버려진 듯 보이지만 밀물의 때가 오면 그 배는 바다에 뜰 것입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목적하는 것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때 했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대. 다짐을 했대. 그렇다. 지금의 나에게는 주의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롭고 힘든 기간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희망의 밀물이 나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큰 부를 이루었고 유명한 강연자 됐어요. 책도 많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세일즈맨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인간관계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성공자 인생이 됐어요. 앤드류 매튜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녕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아오르도 참고 견디면 보상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끝내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내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라. 이 약속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다. 너는 내게 순종해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되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적 가치로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영적 할례, 깊은 심호흡 받으시 영적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선택한다는 찬양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이걸 쓴 사람이 김상진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노래, 제가 찬양도 몰랐고 이분도 몰랐는데 이분의 간증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졌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찬양 사역자인데 왜 나는 죄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러면서 막 무너지고 절망하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을 했대.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온 분 중에 하나가 송지은이라, 이분을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이분 송지은이라는 분이 이분이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의 멤버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드라마도 하는 탤런트도 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대요. 걸그룹 안에도 막 경쟁이 심하고 또 자신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또 이 시크릿이라는 팀이 아마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해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앞날이 암담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가사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서가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대요. 선택하신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래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스스로를 저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이 가사에 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김상지한 찬양 사역자도 그런 주님의 이 말씀 안에 회복이 돼서 작사 작곡했고, 우리 송지은이라는 이 시크릿의 걸그룹이었던 이분도 그렇게 무너진 삶의 자리, 여러분 연예인들 가수들이 자살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그 경쟁 안에서 뭐 너무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막 약을 먹고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는 너무 많이 울고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